우리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대표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 교회 이야기가 곧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눈동자로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털어먼지랄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들은 책망받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는 책망거리가 있으나 우리에게 직접 책망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주님의 본심을 헤아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속히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잘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면 참 저렇게 좌우에 날선검을 들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7연과 7별을 손에 들고 오시기도 하고, 저렇게 뭔가 더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 또는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신앙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서가모 교회를 살펴봤죠. 우리는 또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또 어떤 교회였죠? 두아디라 교회도 살펴봤고, 지난주에 4대 교회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남은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100%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00% 무결점의 교회여서 칭찬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는 그 교회에 흠이 많습니다. 결점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교도들이 많이 집교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껍데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뼛속 깊이에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 어떤 그런 내용과 예수교가 여러분 조금 다르겠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좀 다른 거 아닌가?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바로 그 신성모독을 했다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어떤 그 배경이 바로 자신들의 이념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와 예수교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이단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통해서 그 무수히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 출신이었던 바울의 어떤 변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해 들으며 그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증가들의 어떤 그런 변증 때문에 또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종교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바울의 어떤 그런 학생들 속에서 그들이 이런 방구 반박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는 되었으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껍데기만 선거이지 가르침을 받고 소위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들 뼛속까지 가치관이 바뀐 적은 없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으나 그 속 깊은 곳에는 변화가 다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는 성도인데 어려운 시절이 닥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귀에게 쉽게 흔들리고 또 잠들어 있던 그런 적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잡아뜨리고 오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초신자들이에요. 당대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모세오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대충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새 포도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옛날에 이제 말씀들을 가지고 그 당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고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고 율법도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팎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여러분 칭찬을 받는 곳으로 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모든 핸디캡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이 핸디캡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들의 그 수많은 그런 다른 이론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로 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정관, 세상적인 물질관, 세상적인 어떤 결혼관, 세상적인 문화관, 세상적인 사역관, 교회관, 목자관, 사명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다루어줍니까? 신학교에서도 저는 다룬 바가 없습니다. 내 가치관에 대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줬지만 내 가치관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뭔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지, 예수님의 사는 대로 사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것을 주구장창 듣고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다루어줬던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예배만 잘 드리면 장로가 되고요, 그런 가르침 없어도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 일 잘하면 권사가 돼요. 심지어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그 짧은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인지 목회를 빙자한 야심인지를 그 신학 교수들이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제가 신학교 갈 때 시험 치러 가고 첫날 시험 치고 이튿날에 면접을 보는데 나는 몰랐는데 모두가 시험 치러 올 때 양복을 다 들고 왔더라고요. 난 양복을 왜 들고 오는지 몰랐어요. 면접을 위해서 양복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시험들이 전부 다 저거 방방곡곡에서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배 타고 왔는데 무슨 양복을 들고 오나 거기 시험도 쳐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물론 뭐 저랑밖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혼자 동기들 중에 혼자 제가 양복을 한 들고 가서 포파이 바지 입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파란색 니트 입고 포파이 바지 입고 갔어요. 참 입장이 안 채지. 시험은 제법 쳤는데 면접 시간에 너무너무 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기 미국에 지금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그 선교사가 제 그냥 룸메이트였거든요. 공부도 같이 했고 그 친구가 형 이거 안 된다. 시험 아무리 잘 쳤어도 100점 맞아도 이건 뽀빠이가 웬말이고 시험에서 안돼 나는 안다 이거. 근데 면접을 했어요. 했는데 제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분이 발견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 교수님이 좀 연령계신 분이라 참 감사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객기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런 옷이 없었습니다. 네, 파크랜드 뭐 엄마가 제대할 때 가서 사주셨는데 이미 많이 한물이 많이 지나간 곳이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구두도 없고 이런 게 있었어요. 출연하시죠? 뽀빠이 바지 입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1절, 아니죠.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쥐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또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대 권위를 오늘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열쇠를 딱 쥐고 이 열쇠는 뭐 하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씀 전체의 테마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죠. 열쇠를 쥐고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8절 말씀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네 앞에서 하늘 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다윗의 열쇠로 나의 권한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놨다. 너희 교회당 안에다가 너희 교회 안에다가 너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다가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놨다. 이거 아무도 이제 못 닫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아마 물론 영적인 문이겠지만 이 열린 문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문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문이죠.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약속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아무도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과 이게 이제 거의 이게 교제가 이제 더 가능해진 거죠. 뜨거운 교제가. 하늘 문이 열려있는 겁니까? 하늘과 땅에 맞닿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애통하고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 걸걸한 마음을 토로하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귀를 크게 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분노와 고통과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열린 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지상교회는 다 유일하게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입장에서 열린 문입니다. 교회는 열린 문입니다. 교회 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교회가 열린 문이에요. 특별히 빌라델비아만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열린 문을 갖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더다가 심지어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내 심령 속에 열린 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되어야 셀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목회자가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고, 가정이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봅시다. 오늘 내 속에 열린 문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뭔가 그런 어떤 흔적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린 문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꼭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열린 문에 대한 언급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창세기 28장 11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그러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처럼 이런 열린 문,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보세요. 자 잠깐 설명을 좀 곁들여야 되겠어요. 자,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혼자 여행 가는 첫 여정길, 첫날 밤을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행 가는 여정길이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무슨 여행을 하는 중인가? 천만의 말씀.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데 이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쌍둥이 아들이에요.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25장을 보면 리브가가 태중의 아기를 둘을 딱 가졌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늘 경쟁을 하고 치고받고 쌩 난리가 나요. 복중에서 타이틀 제ക്കാൻ 전에 나가도 막 난리가 났대. 서로 나가려고 태주를 목 조르고 막 생 난리가 났대. 앞에 속에서 그 배가 막 울퉁불퉁 하면서 난리 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중의 아기를 보면서 애초에 태어나기도 전에 복을 주신 것이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복을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형님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 태중의 아기들은 뭘 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먼저 형이 되려고, 먼저 장자가 되려고. 요것들이 그렇게 이제 막 꿈틀꿈틀 하다가 태어나기를 에이스가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악착같이 이게 막 집요한 어떤 그런 승부근성이 있는 야곱이 형의 발목을 탁 잡고 니만 나가라 하면서 발목을 탁 잡고 쏘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쌍둥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엮기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둘이 나왔어요. 나올 때부터 이미 에서는 막 털이 온몸을 덮고 있었고, 그리고 얘는 진짜 막 까놓은 밤처럼 뺀질뺀질했어요. 야곱은. 하나는 진짜 사나이 같고 하나는 막 지지배 같은 사나이 태어난 겁니다. 형제 두 놈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잘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태중에 태어날 아이 2명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낸다. 진정한 장자는 형님이 아니고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가 그가 장자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 자식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언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쭉 보니까 에이스가 더 장자 같고 에이스가 더 터프하고 에이스가 더 멋진 남성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유업을 이어받기에 합당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여요. 기분이 장대하고 사랑도 잘하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얘가 내 다음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막 야곱은 유약해서 군대도 그냥 못 갔어요. 야곱은 늘 부엌에서 엄마랑 같이 막 양파 까고 김장같이 버무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애쓰는 막 들을 다니면서 막 사냥을 해서 막 토끼, 노루, 사슴 이런 거 막 등여고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이 축복권을 이제 장자에게 완전히 넘겨주려고 이제 미션 하나를 주죠. 그게 뭐냐면 들에 가서 맛있는 짐승을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게 대접을 해라. 내가 그러면 네가 손수 잡아 바친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만족해 하며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권을 다 넘겨주겠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에이서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에이서에게 말을 하는 이야기를 부엌에 있던 리브가가 부인이 들어요. 듣고는 리브가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을 했든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 남편은 저런 식으로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에게 알려주면서 네가 빨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사냥을 나중에 짐승 한 마리를 우리에 가서 데려오면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네가 몸에 틀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하는 축복의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내라. 이러고 이제 엄마와 아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 첫째는 사슴을 잡으려고 들로산으로 뛰어다닐 때 우리에 있는 가축 하나를 잡아가지고 또 부인이 평생 살았으니까 남편 입맛에 맞게끔 요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감칠맛 나게. 그래서 싹 버무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 딱 내놓으니까 눈이 어두운 이삭이 먹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야곱이 말을 할 때 이 인류 최초의 성대모사를 했어요. 성대모사. 형 에서 성대모사 하면서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성대모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속아가지고 이삭이 희한하네. 손을 맞아보니까 몸은 야곱의 몸인데 목소리는 에서네 이러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잘못됐지. 나중에 이 사기가 드러나가지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또 아버지도 분노하고. 그 바람에 어머니의 빗나간 모종 때문에 오만 이 집안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은 둘째 아들이 집을 쫓겨나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급하게 살아남으려고 쫓겨나온 그날 밤에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얍삽하고 쪼잔하고 못돼 빠진 이 야곱이 축복받아 마땅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야곱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진짜로? 야곱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좀 더 물어봅시다. 야곱이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숨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형과 경쟁해서 속여가면서 반칙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건거지지 않아도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축복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진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축복을 내가 쟁취하려고 들고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이 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늘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 때문에 또다시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고 사막에서 돌베개 하나 내고 누워자는 이런 처량한 꼴이 오늘 예수 없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삭이 해주지 않은 것처럼 오늘 먼저 믿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복음에 담아서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사막을 헤매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원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버렸어요. 너무나 쪼잔하고 보잘것이 없는 도망자고 죄인의 모습인데 그때 아무것도 이쁠 것이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꿈, 소망과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오십니다. 자, 같이 보십시오. 1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의 본즉.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동참해주세요. 시작.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15절 너를 떠나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 약속을 다 내가 지킬 건데 이 약속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봐라.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세 가지 약속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땅 하나 없죠? 한 평의 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있던 집마저도 지금 뒤로 하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재산이라고는 사망에서 급하게 급조한 돌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쉽게 좀 표현하면 양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 너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갈 데가 없는 나그네이자 도망자 야곱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채워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약속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만 있고 그 넓은 땅과 그 넓은 집에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청소하려고 해도 여기서 나야 될 거. 그건 저주지. 1만 평은 네 집이다. 청소하는데 그냥 걸린 거 있다. 그 넓은 땅 속에 하나님께서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수많은 자손,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 너로 인해서 살아난 영적인 자손들. 아멘입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야곱의 그 약속의 성취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 자손들 속에 우리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양적인 축복, 질적인 축복. 또 네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15절 말씀. 15절 말씀은 다시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너를 다시 본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떳떳하게 네가 멋지게 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네가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네가 당당히 돌아오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정말로 정확하게 앉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따져묻는다면 이 땅 잠시 잠깐의 양적인 풍성한 복보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무사 귀환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 이 야곱이 꿈에서 벌떡 깨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이게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어디라? 하나님의 집이어도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전혀 복받아 마땅치 않은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무작정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주어주고 있나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회복하라. 심지어 여러분, 이러한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다리가 하나 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는 뭐하는 용도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비행기 국장이, 만약 여기서 땅에 있는 비행기 국장이 2층이나 3층 저 옥상을 향해서 사다리를 이렇게 놓았다면 이건 내려가기 위함입니까? 올라가기 위함입니까? 어디를 내려가는 것이지? 지금 올라가기 위함이지. 그런데 위에서 사다리를 내렸다 하면 뭐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현주소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복받아 마땅한 이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반칙하고 도망다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모습 아니에요. 처량하게 살고 반칙하고 살고 쪼잔하게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처량하게 누워있는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열고 사다리를 쫙 내리시기만 뭐예요? 내가 막 지금이라도 당장 버섯발로 내려가서 돕고 싶은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소견에 의하면 이때 나타나신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 견해가 옳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내려오시고 싶은 것이, 나중에 여러분 이 사다리 환상을 누가 봅니까?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이미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예수님은 막 사다리를 막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안 됐는데도 이 불쌍한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사다리를 아버지 몰래 막 내리다 올리다 이렇게 하시 돕고 싶으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다리 다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본심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쇠를 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허겁지겁 달려오신 이유가 그거인 것처럼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돕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친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옛날 야곱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 하늘문을 쫙 열어제끼시고 사다리를 내려서 야곱에게 오시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옛날 야곱에게는 주님이 오시려고 마음만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서 뭐 천사들 보내고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 속에 와 계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이미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오신 것이 틀림없어요. 방금 언급한 이 열린 문은 은혜의 문이에요. 이 열린 문은 축복의 문이에요. 또한 이것은 능력의 문이에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이 열린 문을 두신 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권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 누가 닫겠습니까? 못 닫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도하면, 아니 누구든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기도하면 반드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해도, 그들이 뭐 사역을 할 때, 그들이 헌신을 할 때, 그들이 구제를 하고, 이 교회가 행동하는 모든 신앙적인 액션은 주님이 예배로 다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산지본 교회와 같이 껍데기는 요란하지만
예배도 기도도 모든 역할을 하지만 주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내가 네 진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받겠다 하시는 이런 입장이 놓여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있고 이 하늘문이 닫혀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모든 열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100%다 상달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쏟아지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열린 문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열린 문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을 알게 되는 통로이니까 이 열린 문의 의미가 한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소통의 문입니다. 가장 아픔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아픔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그렇고 답답하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신앙이 매력적이지 않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평생 믿어야 될 예수 이게 재미가 없다면 그거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 개인 속에 이 소통의 문이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동일한 8절 말씀 후반부를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중간부터 내가 네 행위를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실제로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은 순서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으니 너희 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얘기를 나누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론적인 어떤 열매의 어떤 모습으로 이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이걸 들어보면 이 교회는 분명히 초랑교회가 틀림없습니다. 대단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압니다. 이 당시 여러분 성경시대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뭐 셀 하는데 이런 셀 그룹의 모임 같은 그런 예배였죠. 그리고 그 당시가 박해기니까 아마 지하 동굴과 어떤 그런 카타콤에서 그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모였던 막 그런 어떤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뭐 또 로마가 어떤 그런 북한에도 이제 또 중국에도 삼자 교회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껍데기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회당을 인정해 놓잖아. 회당에서의 모임을 인정해 줬어요. 집회를 로마가 한 번씩 이제 거기 들어가서 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배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초라했단 말이에요. 작은 능력.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이 초신자들의 수준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아주 그냥 거창한 어떤 그런 일꾼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름 없는 개미 군단 같은 그런 평범한 평신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법 나머지 6개 교회가 우습게 볼만한 얕잡아 볼 수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해냈다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뭐예요? 성경 전체에 맥을 오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중요한 그 요구사항 하나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다는 사람은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순종입니다. 광야가 왜 있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뭐 했어요?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순종 훈련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그들을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까? 순종이었잖아요. 수많은 사건과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순종할 때 그들이 득세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을 좀 가져봐라. 뭐 능력을 좀 어디서 준비해서 갖춰서 좀 와봐라. 왜 능력이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저 내 말을 지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 있고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달리 무슨 능력 가지고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 인생들은 그 순종 하나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얼마 안 되는 인생을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늘 허비하고 살잖아요. 얼마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고통 속에 인생을 낭비할 때도 그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없이 자신의 고집과 계획대로 살게 되니 세상으로부터 뜻밖의 고난을 만나거나 아니면 세상 살이 하다가 문제를 통한 위기를 만나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팔아먹거나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빼곡한 어떤 스케줄 속에서 내 입장이 곤란해질 때 내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또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예배 아닙니까? 내가 막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빡세지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보는 시간이나 세례가는 시간이나 이런 거 아닌가요? 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말이죠. 등다 조금 배부른 사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순종을 기쁨으로 감내해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고 또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하나님의 이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미 불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이름 관심 없어요. 이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 불신의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어려운 시절을 만나면 내가 고난과 고충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순종해서 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하는 이런 결단이 이미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타협을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눈 감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과의 스케줄을 다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도매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뭘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왜 하늘문을 열어 제치시고 주님께서 쉼없이 은혜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적은 능력으로도
초라한 행색으로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알아서 지킬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하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내 보낸 사람을 봤는데 동굴에서 믿음을 딱 지키려고 했더니 그 수정이가 뭐라 합디까 우리 교회는 뭐 다 교회 그 영화를 다 봤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4번이나 봤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본다.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진을 한번 박아놔야 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는 순종하는 삶과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그런 사람 목사님이 하고 뭐 대단한 세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대단한 미션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봤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모두가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미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작은 것으로도 이 엄청난 주님의 소원을 바로 들어드리잖아요. 그 위대했던 수많은 그런 왕들도 여왕들도 이거 하나 못해냈는데 왕좌에 앉아가지고 그 권좌에 앉아가지고 엄청난 부왕 연기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 못 듣고 주님의 이름을 밥 먹듯이 배교하고 바알을 챙겼던 그들은 못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들은 순수한 믿음 하나 가지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무슨 뭐 10시간씩 기도하고 24시간씩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런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감 믿는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타이틀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주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내야 그것이 드라마가 되고 그것이 감동적인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장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겉멋들어 보기 힘주는 사람들이 계급장 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무명을 가지고 무명의 타이틀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감 믿는 초신자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형제와 자매들 선배들을 도전하십시오. 아멘이 작동해요. 도전하십시오. 중학생들이 기도해야 고등부가 쫄고 고등부가 기도해야 대학생들 청년들이 건너 들어가는 야 애들이 뭘 알아 이 중끼리 이런 애들이 이 팔을 거두고 무릎을 꿇고 이 중끼리 고삐리 앞에서 회개하고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이 뭡니까? 목회자가 윗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윗물이에요. 고등부가 윗물입니까? 대학부가 윗물입니까? 장년부가 윗물입니까? 고등부가 윗물이잖아요. 장년부는 고등부로 내려올 수 없지만 고등부는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대학부로. 그러니까 앞선 세대, 이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중등부가 고등부 올라가면 고등부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고등부가 대학부 가면 대학부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어른이 되면 어른들의 세계를 거룩한 물로 물들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황홀하고 머리가 실버가 되고 백발이 된다는 것이 이게 자랑스럽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고 고등부 가면은 신앙 다 비린다 하더라. 야 말도 마라. 고등부는 약하다. 대학교 가면은 신앙 완전 다 망친대. 가름지다가 된대. 야 직장 가면은 신앙 아주 그냥 다 팔아먹고 조교 좀 난대 조교 좀.
낳아. 애 하나 낳으면은, 훈련 못해. 이런 거. 지금이나 손을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는 사람들이,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멋진 삶을 살아낼 때, 밑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후배들이 그걸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여러분, 우리 좀, 달려가는 큰 교회, 또 있었던 기생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아나야 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약 엄청난 복을 받아서 혹은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더라. 그들이 그렇게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교회나 성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돈 많은 교회가 그 많은 돈으로 선교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형편에 작은 능력으로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늘 불순종으로 일관하면서도 자신은 형편이 지금은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노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켜낸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입이 함구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충성을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교회가 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교회가 그 일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이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이 가능했는데 큰 교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제전이 넉넉지 않은데도 일을 하고 있다면 제전이 넉넉한 교회가 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있는 교회를 도전할 수 있고 있는 사람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노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이지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전하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전 세계 교회에게 충격을 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는가?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기에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다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교회의 모든 필요, 즉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 모든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복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순종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 곧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런 단서를 한 가지 제공해 주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느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합시다. 이 9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너무너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 와서 하늘문만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의 현실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대인의 횡포가 있었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회당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늘 좀 막고 좀 의심되고 그들을 좀 이렇게 좀 얕잡아보고 구박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요, 사람을 사귀는 곳이었고 당시 회당은 사업장의 신용 보증을 받아서
직업을 얻거나 혹은 사람을 추천하고 자리에 앉히는 일들을 도모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실제로 먹거리 문제, 내 사는 어떤 이 생존의 문제가 이미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신앙의 마음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적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에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끼리 서로 그 어려운 시기에 서로의 어떤 물질로, 서로의 어떤 그런 그 내용으로 돕고 서로를 섬겨가면서 그 어려운 영적인 보릿고기를 함께 넘었던 것입니다. 참고할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유대인들의 횡포와 그들의 어떤 회유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만 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그 처음 결단과 처음 각오를 전 성도가 모두가 끝까지 함께 전부 지켜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선했다거나 처음만 요란하다가 용두사미꼴이 됐다거나 행위는 요란하지만 그 내면은 다른 꿈꾸기가 있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잘 보시죠.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누구에게 주어 필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무릎을 딱 꿇쳤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너희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리고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필라델비아 교회인지 내가 그들한테 직접 증거하겠다. 너희들이 볼 때는 변변찮아 보이는 교회지만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너희들이 함부로 욕을 했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23편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늘 원수들이 많은 가운데 쫓겨다니다가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어요. 다리 펴고 잠을 못 잤어요. 늘 모두가 다 사방이라 원수라 가지고 집안 식구가 원수였으니까 이방인도 원수고 모두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새우잠 자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늘 벌떡벌떡 일어나고 식물 접해하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자기에게 의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10편 23편에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유명한 시편 이야기 그 5절 말씀에 말하고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밥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타오셔서 전쟁 같이 하고 있는데 동작 그만! 다윗 막 지어 펴려고 할 때 동작 그만! 하고 이게 확 끌리고 하나님 양손에 밥상 하나 찾아오셔가지고 상추상 다 끓여가지고 삼겹살 다 굽어 따라져가지고 대리가 푹푹 쫙 해가지고 쌈을 확 싸가지고 원수들한테 곧 발표 죽을 위기에 있었던 다윗의 얼굴과 땀을 닦아주시면서 내 아들아 누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노? 누가? 이거 이제 보는 것만으로 끝난다 이미. 그러고 입에다가 이 쌈을 확 넣어주면서 씹어 물어. 눈물이 이게 쌈을 싸먹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막 씹어먹으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한 상을 차려주시를 내 잔이 넘칩니다. 아버지가 내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고향에는 상을 들고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의 열쇠를 쥐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역전시켜 주십니까? 가장 고상한 복수는 여러분, 나를 핍박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복수입니다. 굳이 복수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복수가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는 더 초월한 사랑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하던 내 남편, 나를 못 살펴오던 내 남편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학대하던 내 남편이, 너무너무 남편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뭐 아내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핍박자에서 변화받아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여보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 여보 너무 미안해. 이게 고상한 복수 아니겠? 그 하나님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뭐하게 하리라.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조금만 참아라 내 아들아. 내가 이제 곧 가리니 내가 갈 때까지 네가 잡은 그 믿음의 줄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제 곧 내가 열쇠를 들고 가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내가 먼저 하늘문을 열어온 까닭은 내가 네게 찾아가기 전까지 네가 공부에서 자빠질까 염려하니 내가 곧 네게 찾아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 열린 문을 통해서 너 마음껏 기도해라. 너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면 너 영적인 수송이 될 거다. 내가 진짜 네 현실고를 뒤집어 엎고 역전시킬 날이 곧 올지니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마음을 지키고 있어라. 이게 바로 내가 하늘문을 먼저 열어놓고 이후에 내가 가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린 문,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지 않았지만 오늘 영적으로 호흡하고 적어도 죽지 말라고 숨통이 튀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껏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호흡하고 회복되어지고 영적 상소를 공급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슨했던 모든 삶의 고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늦추지 말고 가야 할 길, 또 갔던 길, 가야 하는 길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동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보릿고개를 한